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 이벤트들이 있죠. 특별한 기적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나타난 시간을 봤더니 몇 시래요? 9시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시간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고 한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제6시라 이러면은 몇 시예요? 12시가 되는 겁니다. 낮 12시가 되는 거고요. 제9시라 그러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은 지금 오후 3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3시에 성전에 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자기들의 율례를 지키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한마디로 장애인이에요. 그 장애인은 스스로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고 오느냐? 메고 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메고 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등에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침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얹고 그 도구를 이제 메고 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날마다 올라갔을 터이고 그 사람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날마다, 또 구걸하러 나온 사람도 날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그 두 존재는 서로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관심이 있다 없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인간관, 뷰포인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보는 인간관이 바뀐 것이고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가치가 바뀐 거예요. 결국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걸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상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 즉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3년 동안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그들은 평소 어떤 관계였습니까? 라이벌 관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라이벌 관계로 있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합력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자신과 요한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평소에는 베드로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들의 율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정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준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관점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도 바뀐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교회라는 이 모임은 우리가 각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각각 개별의 존재이지만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공동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중을 의미합니다. 이 회중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그것이 사회복지를 이루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두 사람이 계획하고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일상을 따라 늘 해왔던 일을 하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절에 보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 비문에 앉아서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을까요? 비전이 있을까요? 그냥 그는 그 미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동전 몇 잎으로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뿐이에요. 그 구걸받은 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일으켜야지, 집을 사야지, 내가 결혼을 해야지,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는 어떤 일반적인 가치관을 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거나 꿈을 꿀 수 있는 여지는 몇 퍼센트예요? 제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오늘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칭하여 직접 부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구걸하는 입장에서 동전을 던져주거나 그 앞에 놓고 가지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눈을 들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에 그의 눈빛은 간절해요. 무엇을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구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러놓고서 자기는 그게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불렀으면 최소한 그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관계성인데 베드로는 불러놓고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와 요한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구걸하던 사람도 그날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 기적의 자리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놀랐을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그 담대함을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자신이 기대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육신의 힘을 얻은 것이지만 더 큰 폭발적인 힘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당사자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던 사람이 얻은 육신의 해방보다 더 큰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은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움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의 경력이나 그것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우리는 나 자신도 변화시키기 힘든 존재예요. 우리는 고정관념, 우리의 습관, 우리의 버릇. 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년가요? 그럼 80 넘어가면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성은 한 번 고착되어지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사실 오랜 세월을 살아보신 여러분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런 기대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함께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나는 변화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고, 나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는 성전 문 앞에만 있었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걸어 들어갈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육신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일터로 나아가 자기의 삶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시인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단 말을 2번이나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많이 놀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도 못 해본 일이 그 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리오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자녀들을 도우려고 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당장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기다리는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준비를 가지고 내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계획하는 우리들의 모든 도구 중에 우리는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나는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한 우리의 계획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경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가지는 계획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의 자녀의 삶 속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계획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의 관점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속한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렸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때 아멘.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 이 이방 지역에서 우리가 고국을 떠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뼈가 힘들고 우리의 육신이 닳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미국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옮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눈앞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관습과 문화와 문명을 통해 누구를 외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옷 한 벌을 입고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만 먹고 살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힘든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휘황찬란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의 문명 세대를 보면서 여성들은 보석과 치장하는 주얼리와 그들의 휘황찬란한 옷을 보고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남성들은 그 꾸며놓은 여성들, 화장을 하고 예쁘게 치장한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내들을 잊어버립니다. 텐트 생활만 했던 그들이 그 넓은 집과 돌과 흙으로 지어진
그 넓은 집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텐트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성막 속에 있었던 하나님보다 그 거대한 신전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라는 땅이 저와 여러분이 와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이 좋은 것에, 이 원하는 것에, 이 바라는 것에 우리의 가치관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 그저 죽어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 것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이방인으로서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이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 같고 천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을 여러분들의 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의 나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매주일마다 오고 가는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우리들의 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졌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라보는 오롯이 그 이름을 향하여 정말 우리의 전생애를 달려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5분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일말의 미련이 없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